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 12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제 13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 몇 장 하면은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하면은 그거는 성경장. 그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에 어떤 장에 있어서 그 장의 주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장의 별명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별명이 뭐냐? 거기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천국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장이고, 그 다음에 또 요 마태복음 13장을 또 때로는 거기에는 비유가 총 7개, 잘하면 8개, 7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8개라고도 하는데 7개의 비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비유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앞의 내용, 그 다음에 뒤의 내용하고 이 비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비유를 살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 마태복음 요 13장은 마태복음 제1부로 나누고요. 1부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몇 토막으로 나눌 때 제일 첫 번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 데가 13장까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 13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 요 13장 비유장, 천국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출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출생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출생하는 장면, 동방박사들의 방문, 또 출생할 때에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줄로 알고 영아들을 살해하는 장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이 말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 이미 공부했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국민, 주권, 영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듯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다. 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죠. 사탄은 예수님의 어떤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뜬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얘기가 4장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자들을 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 6, 7장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들을 손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9장, 10장에 나왔던 내용, 8장, 9장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파송할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11장서부터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이 땅 위에서 선포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깜빵에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고 또 본인이 감방에 갇혀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의심, 그리고 어떤 회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잘했던 면은 그래도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는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짓 무함을 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반응 가운데는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버려두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또 이런 자들도 있었죠. 마태와 같은 자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의 직업, 이제 이걸 포기하고 따르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직업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 병고침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구경하는 게 재밌고 호기심이 생겨서 따르는 자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여러 반응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반응들에 대한 어떤 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다, 이거는 씨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밭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밭이 다양하듯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결과도 다양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분리시켜서 볼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비유를 봐야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제1부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밭이 길가같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길가 위에 씨를 얹어 놓는, 그렇듯이 말씀이 증거됐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냐고 겉돌게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거든. 바로 그런 자들이 길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비유는 앞에 있었던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병고침에도 사역도 있고, 가르침의 사역도 있고, 제자 훈련의 사역도 있고, 교육의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뭐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12 제자를 택해서 교육하신 일도 있고,
또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있고 뭐 이런데 예수님만이 하셨던 독특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어떤 다른 랍비나 다른 선생들하고 달리 다른 선생들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 당시에 아주 흉악범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선생하고 달리, 다른 자들하고 달리 예수님이 하신 독특한 일이 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이솝우화, 뭐 그리고 어떤 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뭐 국어교육, 문학교육 이런 걸 받으면서 어떤 이 비유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거부감이나 뭐 아주 이질감 같은 거를 전혀 안 느끼는데 이 지금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비유로 말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생소한 것을 말을 하면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바로 그 비유를 듣는 청중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11장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 애들 그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었죠. 네. 그것도 일종의 비유란 말이죠. 근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에도 보게 되면 13장 13절인가? 맞아요? 13절에 보면은 또 역시 귀 있는 자는 11절인가 그러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9절. 9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서는 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귀가 없나요? 다 귀가 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뭐냐 말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자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자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건 아니잖아. 그 비유를 들으러 왔으면은 뭔가 귀가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뭔가 다른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 생각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뭘 생각을 하냐? 여기서 말하는 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이 청각 기능이 있는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귀, 영적인 들음을 가지고 어떤 들음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귀, 이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통상적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해석 말고 이 마태복음 앞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얘기가 과연 마태복음 12장까지의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씨 뿌리는 비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씨 뿌리고 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씨 뿌려가지고 뭐 좋은 밭, 가시밭, 돌밭, 뭐 그다음에 길가밭,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또 농부도 씨를 뿌렸지만 마귀도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가지고 밭에서 모양은 비슷한데 이 곡식을 맺는 좋은 이 식물도 자라지만, 또 한편에는 모양은 비슷한데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가라지도 자란다라는 요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데 같은 씨를 뿌렸고 밭에 대한 얘기고 식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자란다라는 거야, 이렇게. 씨의 형태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즉,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씨와 밭과 열매에다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씨도 작은 것이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그래서 누룩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누룩. 누룩에 대한 것도 뭐냐? 누룩은 어떤 이 가루가 많이 있으면 요 많은 가루 속에 소량의 누룩을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량의 누룩을 넣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 소량의 누룩이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가루의 그 상태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지. 침투해서 스며들어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이 누룩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보화, 그 다음에 진주,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보화와 진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주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이것이 요 밭과 보화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귀함, 천국의 귀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천국 하면은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이 천국의 삶이 좋지. 천국을 별로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간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겠죠?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갑지불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어떤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에 대한 비유가 나오냐면 그물,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어떤 종말적인 천국이 임했을 때 천국에 들어올 자와 못 들어올 자가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천국의 그 시작은 씨나 누룩처럼 적은 데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그 적은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있다? 좋은 어떤 곡식도 있지만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누구도 함께 자라간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간다. 그리고 이 천국은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사모한 자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천국의 가치를 마치 에서가 팥죽 자기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잖아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천국이 임했을 때 나쁜 고기처럼 그물 안에 있지 못하고 거두어 들이주지 못하고 버리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그물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BC 한 300년대 사람인데요. 이 BC 3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아닙니까? 한참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논리학에 있어서 3단 논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들으면 어때요? 뭐, 당연하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게 아주 당연한 건데, 이 당시 그 2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 어떤 논리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한 번만 꼬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 새롭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비유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뭐 요즘 한국은 최소한 고등학교까지가 다 거의 의무 교육이잖아요. 또 한국의 부모들은 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새끼들 무슨 지방대학이라도 다 보내잖아. 그래서 뭐 한국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학 졸업 대졸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에 관계없이 일단 가방끈은 길어. 그리고 가방끈은 길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비유 이런 것들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척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뭐 가라지 비유 같은 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만 딱 봐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예수님의 설명을 안 봐도 우리는 딱 알아듣잖아요, 대충.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비유에 익숙하기 때문에 딱 알아들어.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만 딱 들으면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 주님의 제자들은 어부고 뭐 세리인 마태만 좀 교육을 받았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 뭐 무학이나 진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는 잘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는 비유는 뭐냐? 비유. 보통요, 비유는 두 가지를 비유한 거예요. 어떤 친숙한 것이 있고 아리송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송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잘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숙한 것을 들어서 이 아리송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는 친숙한 걸 가지고 아리송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를 사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완성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거겠습니까? 뭐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천국은 좋은 것, 주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가 갈 곳,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천국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며 천국이 왜 좋은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쉬운 것을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 자체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보니까 이 비유를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왜 이렇게 비유를 갑자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그리고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점점 적대적이 돼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떤 이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놓으려고 가진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제자들이 곡식 따먹은 거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게 되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고 또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막 놀라서 저자가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자손은 개뿔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폄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과 비례해서 예수님은 슬슬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이런 사람을 피하시고 이런 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게 예수님은 그냥 직설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감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별도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여태까지는 요 12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 회당이 아닌 바닷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밀폐된 장소고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민족들만 들어오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라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 있는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자들을 피해서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 회당에서 바다로 가셔가지고 어떤 유대인만이 아닌, 독특한 유대인만이 아닌 당시에 많은 그 평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할 때 보면 이런 배척을 받을 때, 반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대충 어떤 비유에 대한 요 13장에 대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마태복음 13장 1, 2절 말씀부터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그날이라는 말이 어떤 날이냐? 우리 12장 22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는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라는 비난을 들으신 그날이야. 그리고 또 그날은 어떤 날이냐? 38절에서부터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그토록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주셔서 어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리고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표적 행하는 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날, 그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나, 예수님에게 진짜 요구해야 될 것은 요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를 피하셔서 이제는 그 회당을 떠나셔서 바닷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서 앉으시니까 이제 누가 찾아왔냐?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무리 모여드니까는 뭔가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아마 요 바다에서부터 약간 배를 띄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바다는 낮고 육지는 높으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쪽을 내려다보면 예수님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 보통 우리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생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림을 그리는 성화들 있잖아. 이 예수님이 이 말씀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장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서 있는 것으로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다. 그러면 성화를 이렇게 예수님을 앉아 있는 것으로 그린 사람은 뭘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설명을 할 때는 한번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이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농부가 뿌리는 씨는 뭐다? 천국 복음이다. 그리고 그 받드는 뭐다? 그 천국 복음을 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첫 번째 밭은 뭐냐? 길가 같은 밭이다. 이 길가는 우리가 뭐 딱 알다시피 너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차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젖어가지고 단단한 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 저자는 워낙에 자기 생각으로 다져질 대로 딱딱 다져져가지고 남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고한 자들이겠구나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자들이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같은 자들. 자기네들의 기본 율법에 대한 생각, 자기네들의 어떤 의, 자기네들의 어떤 철학, 이거를 워낙에 단단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귀가 있어서 듣긴 듣지만 그게 안에 들어갈 리가 있나.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싹 집어가듯이 사탄이 그 말씀을 싹 집어가고 사탄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의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곤모술수가 쓰는 악의 씨만 뿌리고 딱 가는 거지. 바로 그게 길가 같은 밭이고요. 그 다음에 뭐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 이 돌밭은 뒤에 보면은 이 돌밭은 어떤 말씀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환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곧 그 신앙이 훅 시들어버리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가시떨기 밭은 뭐냐 2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막히는 자다. 그래서 뭐 말씀을 딱 들어서 그 당시에는 막 기뻤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재리, 돈이 막 없게 되고, 그야말로 양심을 속이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텐데 해가지고 그야말로 또 이 말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 뭐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또 깨닫을 뿐만 아니라 결실까지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다가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땅에 어떤 씨가 떨어지는데 몇 배 결실을 맺었다? 100배, 60배, 30배. 자,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100배, 60배, 30배로 돼 있어.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30배, 60배, 100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수결에 의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30배, 60배, 100배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심리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점점 커지는 게 좋지. 시간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면 뭔가 좀 그렇잖아. 근데 아무튼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하고 좀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 네, 조금 다르죠. 뭐 천국도 천국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또 결실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어쨌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태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마태랑 마가랑 누가가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구석이 있구나라는 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좀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해놓고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듣고서는 다 알아들었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 아니 모든 사람 다 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로. 근데 뭘 또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도대체 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제자가 나오고 저희가 나옵니다. 자, 아마도 요 9절까지는 무리들이 해변에 있을 때의 장면인 것 같아. 근데 10절서부터는 해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다 돌아가거나 이제 헤어지고 10절서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은 상태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해변에서 많은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 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 줄 100% 그 큰 무리들이 다 알고 돌아갔을까? 모르고 돌아갔을까?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알고 돌아갔을까? 모르고 돌아갔을까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하냐?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 저희는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큰 무리들. 그러면 앞에 나왔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로. 근데 그거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큰 무리들은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귀가 없는 자들입니까? 육신의 귀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귀 있는 자는 누굴까? 그러면 제자들은 귀가 있는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잘 들어. 하고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귀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통상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예수님에게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큰 무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귀가 있어서 깨닫고 돌아간 자도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성경 읽는 문맥으로 보면 아니다 이 말이죠.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요, 예수님은.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뭘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마태복음 13장의 앞뒤 문맥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끝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뭡니까? 일곱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일곱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냐? 모친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미쳤다고 찾아.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함이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귀신의 대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온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예수님의 모친과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돼 있어. 그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아, 예수님이 집안에서 30년 동안 얌전하게 목수일을 잘해서 그때는 동생들도 편하고 마리아도 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저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갔다 온다고 하더니만 돌아오더니만 가출을 한 거야. 세례 요한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저자도 이상하게 된 것 아니야. 그런데 소문이 흉흉한 소리만 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작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쫓아낸다. 그리고 병도 고친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상한 일 하고 다닌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가출한 예수님을 바깥에다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예를 들면 데려가려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못 파악하고 있다? 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준비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살은 가족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비유의 내용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장 끝부분에. 그리고 이제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의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13장 끝부분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이 고향이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의 보통 우리는 고향하면 태어난 장소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장소는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로 봐야 돼.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라는 거야.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났느냐? 근데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모치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수의 아들. 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 안 했을까? 아마도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고 그러고서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그리고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썩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또 요셉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목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지. 근데 또 일찍 죽었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생각 안 나고, 그거 목수 아니냐? 그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그 목수의 집안에, 그 하찮은 집안에 태어난 그 집의 아들 아니야?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 엄마는, 마리아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마리아고, 그리고 그 동생들도 살아있으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았냐? 걔네들 다 별 일 없는데, 그런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데서 자란 자가 어떻게 저런 능력, 저런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지? 칭찬 아니에요,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 그러니까 칭찬 아닌 거지.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 능력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어도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거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까 마태복음 13장 요 비유장 앞부분 12장 끝부분에서는 가족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끝에서도 뭘 얘기하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뭘 감싸고 있는 거다? 비유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비유의 내용 안에 뭐가 있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요 비유 앞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결부시켜서 살펴봐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 어렸을 때 예수님의 말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듣고서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몰라. 육신의 귀가 있고 육신의 눈이 있는데도 전혀 못 알아봤다. 또 30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아있을 때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과 대화도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지금 이 비유장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저자의 저 말씀에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어? 저런 능력이 있어? 놀랐잖아요.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안심한 애 아니냐, 그러고서는 놀래놓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은 보고 듣고 했어도 귀가 있다 없다? 귀가 없죠.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우리 그 해변에 큰 무리들이 나왔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돌아갔죠. 제자들만 남았죠. 근데 그 돌아간 사람들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 큰 무리들은 들을 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했다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고 그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리고 깨닫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을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 제자지 사실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뭐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것들을 그냥 확 하늘에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확 어떻게 해버릴까요? 뭔지 이런 식으로 혈기를 부렸던 자들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틈나는 대로 그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네 부모님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서 좌청룡 우백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로비하고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걸 보는 다른 제자들은 쟤네들 뭐야? 이러고서는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베드로는 또 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칼 들고 망나니 춤췄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썩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시원치 않은 구석이 참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라고 하시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은요, 어찌됐건, 본인들은 시원치 않지만 최소한 그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자들이냐? 아, 예수는 보통 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워치아웃 했다고. 과연 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몰빵해도 될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고 따라갈까? 이러고서 많이 쟀다고.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 데 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고기를 왕창 잡았잖아요. 주인. 이 깊은 바닷속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속도 다 아시겠구나. 이러고선 예수님에게 대해서 확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 보통 분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몰빵해도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고요. 헌신.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지금처럼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만 나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굶어도 같이 굶고 그렇죠. 뭐 이슬 맞으면서 자도 같이 자고 뭐 이러면서 동고동락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이게 보통 삶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이제 비유에 나옵니다만 이제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값비싼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뒤에 값비싼 보화와 진주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에 아마 일꾼이었던 것 같아. 주인은 아니고. 근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곡괭이로 쿵 하는데 보물상자를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묻어두고 어떡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막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의 있는 집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러고 이제 보화를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일꾼이었으면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보화를 갖고 튀죠. 그냥 보화만 갖고 가죠. 예? 그리고 그냥 모른 체 하죠. 밭은 덮어두고. 근데 당시 법에 의하면 어떤 이 밭이 있을 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을 했으면 그 보물은 누구 거냐? 밭 주인 거래. 그걸 만일에 발견한 사람이 그냥 갖고 가잖아. 주인의 허락이 없이. 도적질이에요. 그냥 당시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요 값진 보화의 비유는 무슨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이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값진 보화가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서도 남음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자기의 몰빵을 당한 거잖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지. 그리고서 이거 배를 버려두고도 따라도 되겠다. 그물을 버려둬도 되겠다. 모든 거 다 버려도 가는. 그 다음에 세리 마태인 경우엔 이거 뭐 세리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걸 그만두면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만한 가치는 있겠구나 하고 몰빵을 한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주 비유는 뭡니까? 진주 비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매인 사람이야. 앞에 그 보화 비유는 이 사람이 보화를 찾아야지 해서 이밭 저밭 곡괭이 하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보화를 찾을 생각도 없었어. 근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거야. 근데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치 있는 건 알아. 그래가지고 몰빵을 한 사람이고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어떤 사람이냐? 값비싼 가치 있는 진주를 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요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냥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도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은혜인 것 같죠. 그건 은혜죠. 그건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어느 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구도자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 저 같은 케이스예요. 뭐 내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지. 맞아요. 나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했는데 어느 날 태어난 거지.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집의 일꾼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지. 이 사람이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어디 값진 보화가 묻혀 있을까? 이 집일까 저 집일까 찾다가 이 취직을 해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집에 그냥 노예로 있다가 일꾼으로 있다가 우연히 일하다가 발견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지? 해서 뭐 절간에도 가봤다가 성당에도 가봤다가 남녀 호랑개교도 갔다가 근데 전부 다 만족이 찾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우연히 주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팍 하시는데 갑자기 모자자자자 하더니 그냥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고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몰빵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케이스란 말이죠. 일대 믿는 거고 목사님 같은 네,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인생에 몰빵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애초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그냥 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은 나는 이제 지는 애고 저자는 뜨는 애니까 너희들 저자 따라가거라 해가지고 따라간 거잖아. 그러니까는 요한 잘 만나가지고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 만나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 찾았나요? 안드레가 어느 날 오더니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가치를 안 거잖아.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가치를 알아보고서는 모든 것을 몰빵을 해가지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들은 결국은 뭘 어떻게 됩니까? 그 값비싼 것을 자기 소유로 삼게 되잖아. 우리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어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값진 것을 구해야 돼. 구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얻어요. 찾는 자가 찾아요. 문을 두드려야 열려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시원치는 않지만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침노하듯이 그 주님의 진가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야. 그리고 훈련을 받는 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시원치가 않아. 시작은. 그렇죠. 마치 뭐와 같으냐? 작은 씨와 같아. 겨자 씨와 같아. 겨자 씨가 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지극히 작은 거고. 누룩도 가루 속에 소량만 넣잖아. 그때 소량 넣을 때는 그 누룩에 무슨 진가를 아나요? 별 볼 일이 없죠. 그렇게 제자들은 그 시작이 매우 미미해. 그러나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찾는 마음이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었고, 침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들은
남들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구하니까, 찾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친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완전히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의 저자 직강을 해주잖아. 그렇잖아? 이러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러고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깃들인다? 새들이 깃들이듯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라기 시작하고 결실을 맺게 되고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서 또는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품으면서 이러면서 큰 나무들이 되었잖아. 바로 이들이 바로 천국의 이 주님이 시작하셨듯이 주님의 바톤을 이어서 천국을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확대될 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마치 길가바 같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요즘 예수님의 표정이 막 보여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고 귀를 가리우고 안 들어. 자기네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만 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에게 이 말씀이 남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새가 와서 홀딱 집어가 버리는 거지. 또 해변에 따르는 큰 무리들,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호호해해하고 잘 들어. 그런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걱정, 또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이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좋지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몰빵한다? 그거는 주저주저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런 나무들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돌밭같이 또는 가시밭같이.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래, 내 배쯤이야, 내 그물쯤이야 기꺼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어떻게?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샀던 것처럼 그러고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씨가 맺혀가지고 자라기 시작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확장된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씨가 큰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누룩처럼 소량이 들어가가지고 그 소량이 전체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천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온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그 평일날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날 오래간만에 쉬고 뭐 못했던 일 하는 게 토요일 오후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알기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저처럼 이 화면도 희끄무레하고 어떨 땐 말소리도 잘 안 나오고 끊기기도 하고 이런 거를 왜 굳이 봅니까? 아,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뭐냐?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뭐냐? 구하는 자고 찾는 자고 침노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뭘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호기심으로 한번 이렇게 모였다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씀의 진가를 알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들. 우리 산상수훈에도 얘기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뭐다? 귀 있는 자들이다. 또 말씀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뭐다? 귀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뭔가 말씀의 진가를 알고 메시아의 진가를 알고 아, 저거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자. 이런 열심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서도 또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자. 없는 자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표적을 보았어도 다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싹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이 가치를 알아봐야 돼. 또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그 가치를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이래야 돼.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는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지만 그런 열심도 노력도 없는 자는 이미 가진 것마저도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싹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모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 예. 시작합시다. 예.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한 11절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갑시다. 13장 11절.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천국의 풍성한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구하고 갈망하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다니고 표적 구경하러 다니는 자들에게는 진짜 뭐 표적은 봤을지 모르지만 호기심은 채웠는지 모르지만 진짜 천국의 풍성한 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 이들도 깨닫게 되겠지. 근데 지금 주님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와장창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시작하냐? 선택과 집중이야. 처음에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자들에서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확대돼 나가기를 원하지, 처음부터 그냥 확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 뭐 만인 구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인 구원하겠다 해서 만인을 팍 구원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도 타락하니까 그렇게 해서 냅두시다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만 딱 택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만한 것에서부터 큰 나무가 되는 방식으로 하셨듯이,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부터 그냥 확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깨우치시고 훈련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나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크게 해봐야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주님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일날 많은 이 회중을 상대로 말씀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정의 요원들을 만들어야 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자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인해서 누룩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그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다 어떤 짜지도 더럽지도 않고 맹숭맹숭한 것만 잔뜩 있다? 그거는 어떤 리더가 퍽 하고 쓰러지잖아요. 와해돼 버려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을 했는데도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었어요. 근데 그나마 예수님이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교육과 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제자 훈련, 지적으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기도 훈련,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지게 되면 엄청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의 이런 모임 같은 것이,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이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 영향력을 미치잖아.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사실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이 카타콤에서 박해받으면서 소수의 무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상상인들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가르친 그 복음이 이 지구 위에 이토록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미칠 걸 상상인들 했을까요? 못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호기심에 주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진가는 모르는 자들, 주님의 진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된다. 12절.
그리고 이들은 진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일부러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13절.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알려는 마음이 없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시원치 않은 설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거 갖고 회의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얼마나 아주 명문이고 그렇죠. 문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문장인지 몰라요. 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너희는 그거 얼마나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힙니까?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 심었으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뭐 이러면서 아주 정말 문장들이 수려하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이사야 설교를 듣고서도 그 진가를 몰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그랬다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되냐.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쳐맞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진가를 무시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근데 그때 깨닫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학계가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를 보내겠다. 근데 기다렸는데 만국의 보배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서 물 있는 곳을 찾다가 다시 와 보니까 속이 소재대가 깨끗해가지고 그 다음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에 막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 같았어.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온다고 그래 놓고서 안 오니까 신앙이 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더 유대인들의 신앙을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진가를 더 몰라. 이전에는 이사야의 진가를 모르더니만.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는 민족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자들도 다 메시아를 기대했지.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보질 못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직접 봤잖아. 우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계 각처에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도 보잖아요. 진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그렇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야. 구약의 시대 사람보다.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는 잘나서 은혜 시대에 태어났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나를 이렇게 은혜 시대에다가 은혜 시대에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구약 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감사해야 돼. 그럼요. 우리는 더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더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은 책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내 모든 시간, 열정을 투자해서 알려고 해야 돼. 그게 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귀 있는 자, 그리고 이렇게 갈망이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 사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 천국이 확장될 때는 이렇게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고 결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또 한편 한 구석에서는 뭣도 자라냐? 가라지도 자라요. 왜 그러냐? 사탄은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싶어서 좋은 밭에다가 뭣도 뿌리고 간다? 가라지도 뿌리고 간다.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의 그 교회 모임 안에다가 가라지 씨앗도 뿌리고 가. 그래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고서는 실망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저게 가라지냐 알곡이냐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서는 우리가 쉽게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알곡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알곡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거 가라지네 뽑아 이러고 그러면 결국 뭘 뽑은 거냐? 알곡을 뽑은 거야.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시간을 두고 나중에 맺는 열매 맺을 때 보면 알아. 그렇죠. 가라지 행동을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곡을 맺더라고. 어떤 인간은 정말 알곡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의 추수꾼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라지의 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까지는 가만두어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나 다 용납하자는 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37절에서부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쭉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절, 46절은 진주 비유, 보화 비유, 제가 이거는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천국의 진가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뭐 이 모임에 자주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거 나오다가 빠진다고 내가 전화 거는 일도 없고 신방 가는 일도 없고 옛날 목회할 때는 그랬는데 이거는 아예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오고 말아라. 그러고서는 뭐 같이 알아보는 사람 없으면 이제 다 빠지면 내가 이제 이거 심화하고 쉬고 집에 가서 나는 이거 교재 준비하고 이러면 나도 시간 버는 거지. 이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화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재촉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만둘라 그러면 또 안 나오던 강 목사님 나오지. 뭐 또 그만둘라 그러면 또 누가 또 딱 새로 오지.
또 뭐 그만둘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못 그만두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는 좀 적게 모이는데 저 오렌지 카운티에는 그래도 한 15명 정도가 모여요. 어디요? 거기는 오렌지 카운티는 계속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 근데 제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 모임 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니까. 또 좋은 말씀 공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라니까요. 투자를 해야 얻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는 있던 것마저 잃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진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천국의 진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진가를 안다면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사모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통치를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가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어찌그치 한번 생각을 해봤어. 천국은 뭐 하는 데냐? 그야말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은 그야말로 죄인을 찬양하는 곳일 거야. 예, 아멘. 그리고 또 죄인 성경 공부하는 곳일 거야.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 딱 한 번 가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가기 싫어서 와이프한테 개같이 끌려서 억지로 그냥 가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는 계속 졸아.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졸아.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계속 찬양하라, 계속해서 설교 들어라 이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에브리데이 교회는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는데 서서 찬양을 해. 무슨 찬양이요? 서서 찬양을 한다고. 그렇죠. 거기 ANC도 그.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리더들이 했던 노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좀 오래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안 치지. 그만 좀 하지. 좀 이런 마음이 속에 불끈불끈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천국은 죄인종일 찬양하는 곳인데 내가 이게 찬양이 이렇게 힘들면 천국 가서는 어떻게 찬양하냐. 지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 찬양이 좋고 그럼요.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천국인데 말씀 공부가 지겹고 기도가 싫고 예배가 지겨운데 또 그런 게 지겨우면 그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의 진가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모를 하면 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고향 사람 5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고향 땅에서 30년 동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이랬는데 주님에 대해서 고작 한단 말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 자매들은 누구 아니냐. 이러고서는 그런데 저런 자에게 저런 능력과 저런 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러고서는 예수님을 그토록 많이 보았는데도 배척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58절에 보면 저들의 그 믿지 않음을 인해서 주님은 어땠다? 그들에게 능력을 안 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의 진가를 알고 믿으면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뭘 더 행하겠습니까? 반대로 능력을 더 행하시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천국의 그 풍성한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진가를 알아야 돼.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님의 진가를 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세상에서는 금과 은이 같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금, 은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내가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이야.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는 그들이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고 주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주님의 진가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런 갈망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이렇게 마태복음 전반부를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방학했다가 우리가 이제 또다시 공부할 때에도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